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이번 추석에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라고 하죠. 추석을 왜 한가위냐면 풍성하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도 풍성하고요, 모든 것이 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을 빕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하고 찬양 한번 해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가기를 축복.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화가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뭐 하기가 더 쉬우냐 하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평화하기보다는 다투기가 쉽고 마음 상하기가 훨씬 쉬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명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긋나기 쉽고 갈등하기 쉽고 또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놓쳐버리기 쉬울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화목해 만들어주고 평화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것이 어떻고 또 뭘 양보했고 나쁘고 또 일방적으로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든 정말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추석 앞두고 선물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백두산 천지도 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긴장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날 그 많은 시점마다 우리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화목해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사느냐 하면 20년을 삽니다. 7년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품삯을, 그 아내의 지참금을 대신하여 품삯을 받지 않고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첫날 밤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아내 라헬이 아니고 못생긴 언니였던 레아가 첫날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한 것이 자기 잘못이지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야곱이 또 삼촌에게 또 거래를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몇 년을 일하겠다 그럽니까? 7년을 일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낳고 결혼생활 하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형과 싸우면서 형과 갈등하고 도망왔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추석 명절 되면 남자들은요,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짙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지만 이 추석이나 설 명절만 되면 불현듯 막 이게 찾아와요. 어저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서성과 같은 목사님들 몇 분한테 인사하고 가고 또 선물도 드리고 뭐 이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런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올해 아버지 어머니를 다 보냈어요. 아버지가 거의 치매가 와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어머님이 건강하셨는데 어머님이 그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도 목사고 이제 이 아들도 목사인데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하고 치매니까 잘 모르니까 너무 충격받을까봐 또 잘 그렇게 했는데 이번 또 7월 달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번에 모였는데 갑자기 추석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무장해제가 돼서 우리 못할 이야기 다 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62살이에요. 62살 된 목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 하면 추석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는데 이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전부 누구 집으로 온대요. 이제 자기 집으로 동생들이 온다는데 한 번도 안 겪어본 일을 겪으려 그러니 누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하면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형제들이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도 하고 뭘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막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스트레스를 좀 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스트레스 준 것보다 뭐가 지금 가슴이 아프냐 하면 돌아가야 할 뭐가 없어요. 고향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서울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집이 저 태릉에 있고 자기는 여기 숲속마을 하늘마을에 사는데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다고 막 62살 된 나이도 막 그렇게 많지 않은 목사님이 펑펑 울길래,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됐고 저도 갈 데가 없는데 우리 둘이 이번 추석에 만날까요? 그랬더니 내가 널 왜 만나? 그러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했는데, 이 남자들이 명절만 되면 고향 가야 될 이 마음, 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어쩌면 그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고향에 대한 열망, 고향에 대한 향수를 품고 삼촌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6년 동안 일할 텐데 나한테 품삯을 어떤 걸로 달라 그러냐면 짐승으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시대에 이 돈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이 목축업자들은 목축할 수 있는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축은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새끼를 낳잖아요. 이게 야곱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투자의 기재인 거예요. 품삯을 돈으로 주지 말고 뭘 달라 그러냐면 가축으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축 중에서 좀 이상한 가축들, 오늘날에 뭐 그건 이상하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하얀색이면 하얀색이고 검정색이면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어떤 걸 달라 그래요? 섞인 것들, 막 몸에 무늬가 이상하게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 품삯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라반도 사기꾼인데 이 라반은 한 7단쯤 되고, 누가 사기꾼 9단이냐 9단 10단이냐면 야곱이 한 9단 10단쯤 되는 거예요. 이 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라반이 이 자기 조카의 수를 못 읽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열성이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한 피부, 이상한 무늬, 이상한 털을 가지고 나오는 짐승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자기가 여지껏 목축업을 했는데
그런 짐승들이 얼마 안 되는 걸 보고 돈 주는 것보다 뭐 주는 게 낫겠다? 짐승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이 삼촌의 양을 치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양들 앞에, 그 가축들 앞에 자꾸 이상한 무늬들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물 먹는 데 가서도 이상한 것만 보게 만들고요. 특별히 임신을 앞두고 있는 가축들이 임신을 앞두고 있으면 그때 가서 막 이상한 그 나무들을 보여주고 이상한 잎사귀들을 막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시각적인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우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나오느냐 하면 열성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색, 검정색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섞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가면 갈수록 누구의 재산이 불어났느냐 하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반은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깨닫느냐 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딱 깨달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뭐에 대해 민감해요? 물려받을 유산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누가 다 훔쳐간다? 야곱이 다 훔쳐간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삼촌과의 약속 때문에 품삯을 주는 것을 뭘로 줬느냐 하면 가축을 줬고,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에 의해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계약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누구한테 가 있느냐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야곱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들은 새끼를 낳다가 많이 죽기도 하는데 신기하게도 야곱의 양들은 새끼를 낳는데 훨씬 더 많이 낳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풀을 자기 양들에게만 좋은 걸 먹였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이 라반의 자식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라반의 자식들이 이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야곱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자기 밑에 있었고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충성했으니 라반은 그래도 이 마음에 살기는 없는데, 누구한테 살기가 생겼냐 하면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살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일 틈을 자꾸 보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목숨도 잃고 재산도 뺏길 것 같으니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때가 옵니다. 이게 양의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를 하는 것처럼 목축업자들은 반드시 뭘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양털을 깎는 데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한 7일쯤 걸리는 곳에서 양털을 깎으러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다 내려가는 것을 보자마자 야곱이 자기 가축하고 자식들하고 아내 둘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자기 고향을 향하여 도망을 갑니다. 뒤늦게 이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 삼촌 라반이 아는 거예요. 7일 먼저 출발했는데도 삼촌 라반이 얼마나 쫓아왔는지 7일 먼저 간 야곱의 일행을 지금 따라잡아서 지금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뻔해요. 명분은 뭐냐 하면 도망간 것에 대한 명분보다는 집안에 뭐가 없어졌느냐 하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람 나라 지역에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산의 우상이요, 또 출산의 우상이요,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그 집안에 있는 우리로 치면 신주단지 같은 그런 우상인데, 그걸 누가 훔쳐왔느냐 하면 라헬이 훔쳐온 거예요. 라헬이 뭘 못 낳으니까, 애를 못 낳고 자기 누나한테 자꾸 지니까 저 드라빔 가지고 남편이 고향 가는데 가면 자기가 애를 더 많이 낳을 수 있겠다는 욕심 때문에 뭘 훔쳐오느냐 하면 드라빔을 훔쳐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 라반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7일 앞서간 이 야곱의 일행을 쫓아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양을 몰고 가니까 늦게 갔을 거고 저기는 말을 타고 왔으니까 빨리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제 싸움 아닌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누가 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야곱이 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하고 몇 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라반은 하인들도 데리고 왔고 아들들도 데리고 왔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해서 왔으니 이제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이때 누가 개입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시고 둘 사이에 무엇을 일으키느냐 하면 화목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화목의 결과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그 앞에 이야기가 제가 지금 요약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상대방하고 싸우게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조금 말이 엇나가서 서로 감정이 상하여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긴장하고 갈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야곱과 라반에게 개입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케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입어야 하지만 그 방법 속에 야곱과 라반이 한 일을 통하여 우리도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며 반응해야 될 화목의 비결, 화목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갑자기 살기등등했던 이 라반이 갑자기 야곱에게 뭘 구하느냐 하면 너와 내 사이에 뭘 맺자고요? 44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자 그래요. 갑자기 마음이 헷가닥했어요. 왜 헷가닥했을까요? 우리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책을 갖고 한번 찾아볼까요? 24절 말씀. 자, 3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밤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추격을 하던 라반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따지지 마라, 잘잘못 따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라반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지금 4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살기등등한 마음을 바꾸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야곱과 함께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 넘어갔고 자기 집에 있었던 드라빔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깔고 앉아 있느냐 하면 그의 아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치마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수색을 다 하는데 라헬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라헬한테 너 왜 안 내려오냐, 너도 몸수색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못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생리하기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래서 누구만 수색을 못한 거냐 하면 라헬만 수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은 결국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도 넘어갔지, 드라빔도 찾지 못했지. 혈기등등해서 이 라반이 그러면 해코지라도 해야 되는데 해코지를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불가침 조약, 언약을 맺자라고 양보하는 모습이 누구에 있느냐 하면 라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보하는 라반이 4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왜 저 모습을 양보라고 하는지 설명하려고 저 43절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들은 내 딸이요,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과 함께 뭐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양들이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좀 무늬가 이상한 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 그랬으니까 양이 누구 거여야 돼요? 야곱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 거래요. 누구 말이 옳아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중건동 문화를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건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중건동 지역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문화를 근거로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후대의 율법이 만들어졌다고 후대부터 그 법이 지켜진 것이 아니고 그 법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창세기 시절부터 거의 통용되던 율법을 뭐 한 거냐면 성문화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이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율법이 제정하고 이후로부터 적용된 문화가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문화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종이 된 사람은 종이 자유하여 떠나갈 때는 뭘 다 놓고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산을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거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 인정하겠다. 그런데 뭐는 놓고 가야 맞는 거예요? 재산은 놓고 가야 돼요. 종이 그 집에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그 종에게 아내를 누가 줬느냐 하면 주인이 줬어. 그러면 이 종이 면제년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이 자유인이 되어 포로가 되었을 때 누구 혼자만 자유가 되느냐 하면 자기 혼자만 자유가 돼요. 아내가 있더라도 그 아내는 누구 소유예요? 주인 소유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나하고 품삯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피부가 이상한 건 무늬가 이상한 건 네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거 네가 자유하는 순간 나하고 종살이라고 나하고 여기 소작을 짓고 내 속에 있는 동안에는 다 네 거지만 네가 자유하여 내 품을 떠나는 순간 그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논리예요. 라반이 틀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건 중건동 문화에서 라반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워낙 아내를 사랑해.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이 너무 이뻐. 자기 혼자 7년째 되는 해에 자기 혼자 자유하기 싫을 때 내가 영원히 내 아내와 내 자식과 함께 당신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종은 어떻게 해요? 길을 뚫어요. 이게 깃뚫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뚫은 종의 연원이 목회자예요. 사실은 이 길을 뚫은 이 종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깃뚫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라반의 이야기는 옳습니다. 근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 내 것이지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아서 원래 내 거지만 너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증거를 삼아서 내가 너한테 쫓아와서 너를 이렇게 핍박하고 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너를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가슴에 원한을 품고 다음에 네가 복을 받아고 강대하게 되면 나중에 나를 치러 오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 얘기가 이해되셨습니까? 갑자기 쫓아왔던 라반이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다 내 건데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갑자기 뭐 하자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갖고 뭐 불가침 조약 비슷한 걸 맺었는데 그게 끝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 80km 내에는 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라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왜 이렇게 할까요? 라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몇 절에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5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그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알고 아시겠죠?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넘어갈 테니 너도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라반이 이건 라반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라반의 마음속에 자기는 점점 새하여지고 누가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야곱이 점점 강해지고 복을 받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까 24절에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되느냐 하면 야곱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역전이 되겠다. 역전되었을 때 오늘 내가 했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나중에 핍박하거나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내 자식들 지켜야 되겠다. 내 후손들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과 뭘 맺느냐 하면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진리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훗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맨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요, 뭐 할 줄 알아야 하냐면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반이 야곱보다 믿음에 덜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라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이런 거예요. 드라빔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줘야 될 거라면 확실히 주고 미래를 보장받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우리 후손과 우리 아들 때 야곱이 훨씬 부강하여 쳐들어오면 앙심을 품고 이걸 가지고 오면 어떡하나?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요, 그 사람 마음에 원한의 칼을 품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훗날 그가 나보다 잘 되라는 법이 없을까요? 잘 되라는 법이 있죠. 그래서 그가 앙심의 칼을 품고 있다가 보복의 칼을 품고 있다가 훗날 그 칼을 빼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번 명절에 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양보함으로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내가 양보했으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긴장의 순간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양보함으로 화목을 만드시고 그 양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양보했냐면 삼촌 라반이 양보했어요. 사실은 이 양보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 야곱에게 필요한 거예요. 삼촌의 양보를 통하여 야곱이 뭘 배우느냐 하면 이 삼촌 라반에게서 양보를 배워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가 이제 누구를 맞닥뜨려야 돼요? 에서를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강에서 기도하는데 이 삼촌의 양보를 배웠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선물 공세를 누구한테 펼쳐요? 형 에서에게 펼치잖아요. 자기가 있는 가축을 세 떼를 나누어서 1진 보내고 2진 보내고 3진 보내고, 물론 비겁해서 그때 자기는 제일 뒤에 남기는 하지만 이 양보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라반한테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한다고 지는 것 아니니 때로는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하고 훗날을 도모하시고, 특별히 긴장과 갈등의 순간에 그 긴장을 키우고 그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함으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에 각각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사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잇이라 불렀으며, 우리로 치면 국경에 경계선 하나를 딱 만든 거예요. 혹시 넘어오더라도 이거 보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라반은 아람으로 여갈 사두다 이렇게 그 무더기 이름을 붙였고, 야곱은 자기 나라 말로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한 장소 한 돌무더기를 갖고 다르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증거의 무덤,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이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절대 넘어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냐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49절에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스바가 아니고요, 국경에 있는 도시 미스바, 망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라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라반이 누구의 말을 옮겨서 인용하고 있느냐 하면 49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말에, 이 그의 말이 누구예요? 야곱의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말. 야곱이 이 돌무더기를 쌓는 가운데 이 라반에게 전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라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뭐합소서? 살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사실은 한 거예요. 이걸 딱 쌓아놓고 라반이 막 설레발을 치면서 걱정이 되고 너 이거 증거의 무더기야 넘어오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 하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용어로 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뭐하고 계시느냐 하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믿으니 나는 절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나는 당신 무서워서 이 돌무더기 무서워서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넘어간다? 하나님 때문에 안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절에 보니까 이 라반이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이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멀리 가니까 딸이 걱정이 돼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뭐가 되시느니라? 정인이 되시느냐. 여러분, 양보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양보하면 야곱도 영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도, 이 믿음 없는 라반도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딸 나한테 줬는데 내 딸 고생시키면 안 돼. 너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 피우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있어 너에게 우리 딸들에게 함께 할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뭐라고요? 정인된다.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누가 심판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 보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저와 여러분이 심판 봐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하지 말고 누가 심판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고 누구의 고백이냐면 라반의 고백인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살피신다. 라반도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뭐가 된다? 정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따져보고 싶고요, 때로는 막 견주어 보고 싶고요, 때로는 막 해명하고 싶고요, 때로는 뭘 막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참으십시오. 물론 참으니까요 오해도 많고요, 말도 안 하니까 모르니까 사람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심판 보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심판 보신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보하시고, 양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마음속에서 뭐가 욱하고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잘 누르시고, 그래, 누가 심판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야. 하나님이 심판 보실 거야. 하나님이 살피셔. 하나님이 정인이야. 이게 라반과 야곱의 고백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정인 되시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심판 보지 마시고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세우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야곱을 쫓아왔던 라반이 드디어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여러 당부를 합니다. 딸들을 향하여도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룻밤 같이 지내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 하룻밤 지내는 날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야곱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 인생에 벌어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누가 개입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냥 세월 속에, 시간 속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진짜 피비린내가 났을 텐데, 아, 하나님이 개입했구나, 하나님 우리 삼촌 마음 바꿔줬구나, 그렇게 고약하던 우리 삼촌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고 우리를 순순히 보내줄까,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삼촌과 불가침을 맺고 거기 하룻밤 노숙하는 그 산에서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누굴 불러요? 여기 형제들을 불렀는데 이 형제가 누굴까요?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 뭘 품고 있었다고요? 살기를 품고 있었다니까요. 아버지 재산을 다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야곱도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노회한 정치인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속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잘 누르고 그냥 웃는 얼굴로 이리와,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불러서 뭐 했다고요? 떡을 먹이고 있어요. 이유는 제사에 있는 거예요. 저 제사에서 이 야곱이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 하목을 배운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누가 풀어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촌들, 저것들 아직도 나한테 저기를 품고 있을 텐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에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잖아요. 그 화목을 그가 깊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거 경험해야 합니다. 이거 경험해야 이게 되지. 경험 안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게 연약하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한번 깨져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뭐가 남은 거예요? 음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잖아요. 화목제사를 드린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형제들을 불러서 뭐 한 거예요? 떡을 먹인 거야. 그래서 그 밤에 거기서 화해하고 잔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사는 절로 갖고 이제 떠나갔구나,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그것을 서로 깨닫고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화목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 이야기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다 그럼 뛰쳐나가야 돼. 우리 한국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저기 예외가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전부 뭐 관계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 때 전부 저 말씀대로 다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뛰어나가야 돼요. 좀 뛰어나가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뛰어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제일 좋아하셔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형제들과 불화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중간에 뛰어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배우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서 드리다가 깨닫고 은혜 받아서 저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저 문제 해결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그리낌이 있어요. 내 마음은 아직도 저거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더 큰 풍성한 뭘 달라고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 예배 때는 해결된 상태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목사인 저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대다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화목을 향하여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화목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결단하는 사람의 열심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자임을 잘 깨닫고, 이번 금요일, 이번 주일 예배드리고 추석 명절 지내는 동안에 가족들과 불화하지 마시고 그 화목을 잘 이루어서 또 주일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